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분배될 땅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슬로보아스 딸들은 자신들의 집에 남자가 없어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들도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였었죠.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청원을 옳게 여기시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 여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외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면적인 준비를 해야 했죠. 신앙적인 준비를 다시 한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앙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인수인계의 상황 속에서 그려진 구속사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우리 본문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퍼져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저 아바림산, 비스가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너는 그 땅을 한번 바라보고 난 후에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일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해하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모세는 분노했었죠.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분노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로는 모세의 분노와 모세의 이 화냄에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이유로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대속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죠. 사실 모세가 분을 낸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범죄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함에 십계명 돌판을 던졌죠. 그 외에도 몇 번의 이런 모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악, 그래서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세에게 대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 복음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인데 40년 고생하면서 견뎌왔던 이 광야 생활인데 가나안 땅을 눈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을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팡이를 2번 친 거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죄입니까? 화 좀 낸 거 또 다 화는 내는데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 구속사적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대속의 사명의 메시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불평이나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살을 사셨죠? 33년을 사셨습니다. 정말 젊디 젊은 그런 나이죠. 공생애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 유대 사회에 나타낸 것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의 세계화를 한번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과 눈으로 보여지는 영광을 예수님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가나안 땅, 이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였지 온 세계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나중에 배신하고야 마는 12명의 제자들만을 둔 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가장 무시무시한 형틀에 달려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예수님은 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예수님은 아쉬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또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대속의 짐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는 어렴풋하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세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모세는 결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주 성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40년 헌신의 열매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40년 헌신의 열매는 큰 축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40년 헌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다 그랬었죠. 여러분, 모세의 이 열매를 보십시오. 모세는 성품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은 그러면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자녀가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열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함, 내면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 눈의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요. 아무튼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보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더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데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약해지는데, 육체적으로는 더욱더 약해졌는데, 이런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신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거절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많은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히브리 남아들은 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던 것이죠.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마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갈대상자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 갈대상자가 둥둥 떠서 결국엔 누구의 손에 도착하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말이죠.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것이죠. 게다가 친어머니를 유모로 하여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후 40년이 차고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도망하여서 미디안에서 양떼나 돌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남루한 청지기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또 40년의 인생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참 그 광야에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많은 영광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끝은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회고해 본다면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크고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불편과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작은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을 이미 충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조금 더 됐을 것 같아요. MBC에서 다큐멘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렇게 가끔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초창기 작품이었는데요. 그 풀빵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이 풀빵 엄마의 주인공은 다큐멘터리니까 그냥 정말 그 일어난 일들이죠. 최정미 씨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정미 씨는 한 8살 그리고 6살 정도 되는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최정미 씨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절뚝절뚝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 그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두 아이를 불편한 몸으로 키웠던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독산동에서 포장마차 작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풀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풀빵 엄마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 엄마는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겨우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엄마는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가소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최정미 씨는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또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가소에서 아이가 기도해요. 8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그 장면이 저에게는 애절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몸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이 암이 전이가 되면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고 이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 고생하니까 아이들이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8살짜리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엄마 밥상도 차리고요, 동생 목욕도 시키고요, 얼마나 이쁘게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응석 부리고 놀아야 될 아이가 또 이렇게 빨리 커버린 게 엄마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최정미 씨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기도, 대단한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 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도 못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또 그 엄마의 기도, 이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내가 이 아이들이 우산이 되어주고 싶고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남들 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최정미 씨가요,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마지막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대단한 말도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최정미 씨에게는 그 말이 보통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만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니요. 뭘 해주셨는데요? 뭘 도와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최정미 씨에게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몸이지만, 고통스러운 몸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말이죠. 좋으나 나쁘나 말이죠. 평안하나 혼란스러우나 모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그럼 누가 인도할 건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이죠. 모세가 직접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적인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한 자이니 너의 시종이 되어서 너를 도와줬던 성실한 자이니 그 성실함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니 즉 성령에 충만한 자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니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외적 조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아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참 멋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외적 조건을 삼아서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영적인 상태를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적인 인물,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중에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것에 떠나지 아니하려고 했던 신앙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21세기의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경우가 사람의 외적 조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는 목사, 큰 교회를 목회해 본 경험이 있는 목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온 유학파 목사, 이런 것들을 목사의 청빙 조건으로 삼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목사 커뮤니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빙에 대한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적어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는 주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외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전혀 뭐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목사들이 이런 외적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굳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지금 영어도 안 되는데 유학하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제 또래에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든 거기에서 있어야 나중에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좀 허파에 바람든 젊은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적 조건으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사실 청빙이 아니죠. 그것은 고용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고 당신은 뭐 자격이 되니, 당신은 뭐 이 정도 되니 우리 교회의 목사로 고용하겠소. 이건 고용이지 이거는 청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가를 봐야 됩니다. 즉, 그 목사의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 목회에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로 목회적 성공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는 겸손함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분별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어떤 스펙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목회적 성공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목회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당신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묻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성장시키면 됩니까? 뭐 총동원 예배 이런 거 많이 하면 전도 대회 이런 거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스펙들,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한 교회들, 다는 아닙니다. 몇몇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는 저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 때문에 내용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목회하던 목사님은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내가 성장시켰는데 이 교회 내 교회인데 생각하면서 이제 후임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이 교회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임이 왔어요.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꾸 전임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이 자꾸 막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 다음에 온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나도 내 야망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전 목사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또 모아서 이 새로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큰 교회들, 세대교체를 이룬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도 저 부천에 있는 모 교회는 딱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양분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만큼 보기가 참 민망한 싸움이 없어요. 왜? 상대를 마귀로 여기거든요. 교회는 상대가 마귀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 상대방이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저주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임 문제 이거 좀 골치 아프다 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묘안을 짜낸 게 뭡니까? 세습이 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 잘 되는 건 또 좋아하니까, 또 아버지가 좀 존경받는 거 아들은 좋아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세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사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목사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적인 조건에 집착해 있는 한국교회의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 이런 결국의 교회의 분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이런 여호수아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에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나누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모세보다는 권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죠. 모세는 다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조금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졌던 그 무거운 짐을 분산시켜서 함께 협력해서 나누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함께 짐을 나누면서 더 힘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런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이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받았던 그 존귀를 이제 여호수아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퇴장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승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 민수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회고하는 마지막 신명기의 장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종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보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세대 교체의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 이름이 발음되냐 하면 예수로 발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 앞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는 지도자는 여호수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는 예언을 해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내 뒤에 오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 뒤에 오는 새로운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수님이었다,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목사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작은 지도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